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주먹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말씀은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성물 중에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수아 사전에 보면은 물두멍이 제사 드릴 때 손을 씻는 그릇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수화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물두멍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 곳, 왜 물두멍을 만들어 주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는 번제단이 있고 들어갈 때 회막 그 가운데에 물두멍을 두게 하십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와 그다음 번제단 동물 각을 드는 번제단 그 중간에 성소와 번제단 중간에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회막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두멍을 만들 이유가 무엇인지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놋을 바릅니다. 나무와 함께 놋을 바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두멍은 모든 물질이 놋이 된다는 것입니다. 놋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어떤 것을 합니까? 불로 동물을 태웁니다.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합니까? 물을 채우는 곳입니다. 물을 채워놔야 된다. 번제단은 불을 피우는 곳이고 물두멍은 물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동물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불사르고 합니다. 그 물두멍에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짐승을 바칠 수 있지만 물두멍은 제사장만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된다. 잘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은 후에 말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두멍에 물 만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몇 축, 어떻게, 길이, 높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두멍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여러 가지를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며 이렇게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위에는 손을 씻고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가지고 그들은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동 생활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전에는 회막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으로부터 성전이 만들어진 후에는 결국 그때에 가서 물두멍에 대한 숫자,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또 바닥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원을 그랬을 때 이렇게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네모가 아니라 둥글다. 그 높이는 5규빗이며 줄기는 30규빗 줄을 만하며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 때의 물두멍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만들어진 물두멍입니다. 그때의 직경 10규빗은 450cm 정도 되고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450cm. 그 다음에 450cm. 그 다음에 높이. 이 높이는 이렇게 해서 높이는 5규빗이며 약 직경의 반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둘레는 30규빗이다. 그러면은 1350cm 정도 되고요. 이 두께 이렇게 두께로 보면은 7.6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만들었던 물두멍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뒤 잔디 쪽에 집마다 이런 목욕하는 곳이 있죠. 그거 거의 수영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여기 수영장의 사이즈 보면은 366cm, 직경이 사이즈가 높이가 76cm. 그 다음에 수량 보면 수영장 크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때에 명령하였을 때의 물두멍과 솔로몬 왕이 건축했을 때의 그 물두멍은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라고 그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2000밭이라고 하였고 역대하에 보면은 3000밭이라고 써 있습니다. 크게 다르죠.
그때 나온 것은 약 66톤 정도의 물을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에 바다 같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 봤을 때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 밑에 받침을 12소를 만드는데 동서남북을 표현하며 각 동서 3개씩 해서 12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를 보면은 10개의 물두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10개의 그것은 지름이 사규비 180cm 40바트 물의 무게는 40바트 다시 말하면 88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880리터 정수기 물통으로는 정수기로 물통이 하나에는 18.9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이 18.9리터가 들어가는데 880리터가 되려면은 정수기 물통이 46.5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그 일하는 제사장들이 가서 이 제사장들이 손을 떼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때의 사람들이 적었지만 솔로몬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쓰는 거. 근데 이 모양이 모세 때 똑같이 만들어졌을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물두멍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제사장들은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손을 씻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 의미는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은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죽게 된다라는 의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물두멍에서 물통을 두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지 성막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가지고 온 동물을 각을 뜨고 할 때에 피가 묻고 내장을 꺼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손에 더럽혀집니다. 그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와서 우리는 오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는 쿰란이라고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모여서 반드시 그들은 목욕을 하고 발을 깨끗이 씻고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은 성결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 교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와 같이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이 씻는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흥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이기 전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가서 알라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보면은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보면은 그들은 뭐합니까? 그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한 다음에 가서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을 준비해가지고 손을 씻고 들어오진 않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면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당에서는 물로 이마와 어깨에 물을 대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우리 안에 습관들, 악한 습관들, 죄악이 내 몸에 붙어있다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한 다음에 고백을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결을 얘기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냥 괜찮아, 예배 그냥 드리면 돼 라고 한다면은 가장 그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를 품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소홀히 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목숨이 생명이 죽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심판, 영적인 어둠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찬양도 그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로 기쁨이 없고 하다면은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만 하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암이 있다면은 그냥 놔둔다면은 결국 우리는 죽게 됩니다. 생명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암이 걸렸다면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매일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닿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 첫 번째는 물로 손을 씻는 것은 죽기를 면하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행하는 이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번제,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며 저녁에 또한 그 일을 행합니다. 날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깨끗이 씻고 번제를 드립니다. 저녁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또 씻고 깨끗이 씻고 번제를 드립니다. 집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는 것은 성전에 오기 전에 모래가 몸에 묻고 할 때에 그런 더러워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방해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저녁에 제가 하루 동안 죄를 범한 것 있는지 없는지 놓고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손을 깨끗이 씻는 일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손을 씻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집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성도들하고 함께 활동하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지, 열심은 있지만은 열심은 말할 수 없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나의 다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고 영적인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지 않을 때는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는 지금은 물두멍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물두멍은 그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번제를 얘기합니다. 번제, 한 번의 제사로 번제에 가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들에게 한 번에,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죄, 악한 죄, 모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번제단에 가면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의는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죄인인 나는 내가 어제 이 일을 행했고 고백을 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성은 되지만은 올바른 회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십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러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발이 아니라 머리나 손을 씻어 주십시오. 냄새나는 발을 씻는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발을 씻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목욕한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한 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죄가 너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고백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양이 영적으로 풍부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세수를 합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와서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도 깨끗이 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정결한 삶을 모두 살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물두멍은 더러워진 손,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 알고 지고 또 모르면서 지었던 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죄에 범할 때마다 나태하여서 게을러서 그 죄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깨끗이 내어놓는 정결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